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셔서 이 땅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중에서 부모는 어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 부모가 좋은 부모냐 안 좋은 부모냐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한테 체벌을 많이 당하고 정말로 소스라치도록 미움이 사무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부모는 좋은 부모다 안 좋은 부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5절은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13절에서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 하니까 한 천사, 두 천사, 세 천사인지야 여기 있잖아요. 이 노래 들어보시죠. 예. 그 천사가 차 있으니까 one angel, two angel, three angel 인디아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가사가 맞니 안 맞니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된다. 이제 6절에서 13절에서 이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처음 천사는 창조주의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큰 음성을 들려줍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을 큰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목적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저희를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가 6절과 7절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경배. 요한은 이제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거 하면은 주로 조류 종류 그죠? 새들 뭐 이런 것도 날아다니는데 천사가 날아다녔어. 이거는 봤다는 것은 천사가 날아다니는 걸 봤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처럼 사람이 호흡하듯이 날아가는 거 봤다. 이거는 절대로 왕또라이입니다. 그래서 봤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의미에서까지 끌어당겨서 말하면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제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한산 가운데 봤다는 거죠. 한산 가운데서. 이 천사는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러 나라 전 세계 그저 여러 나라 족속 뭐죠? 가서 모두
족속을 제자를 삼말했죠. 근데 방언 각자 나라 말이 다 달라요, 그죠? 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성품을 닮아서 변화된 메시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를 3번 선포하는 반면, 이 오늘 본절에서는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어라. 믿어라. 아, 믿는다. 믿어라. 믿어라. 아, 믿어라. 뇌를 했다면 뇌. 믿어라. 믿어라. 아, 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을곡 중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이제 창하는 기술도 집어넣을 거예요. 창을 랩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네. 이제 이것을 랩과 창을 묘사해서 아멘 안 합니까? 거기 니뎀을 집어넣어서 한국 고전 악기와 서양 악기를 섞어서 믹스해서 제가 지을 곡 중에 하나의 한 컨셉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한 컨셉을 내가 엎어주니까 얼쑤하니까 벌써 기침까지 나오잖아요. 본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간 천사 공중에 날아가 큰 음성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을 뜻하는데, 우리가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만 예수를 믿어라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때 그것은 형상 회복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또는 승전보를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던 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참된 내가 변화된 모습 그대로 전해야지 이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인간이 덜 됐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그 하나님을 살면서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믿는 예수 하나님 좀 믿어봐야지 스스로 변화돼서 교회에 놓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최초로 복음을 전한 천사는 누구냐?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이하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요, 가브리엘 천사, 기쁨을 전하는 천사가 참여하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 그 기쁜 소식을, 이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가 구세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내가 변화된 모습,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복음을 전해봐야, 흙탕물에 지금 흙탕물에 들어가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하면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엘이란 말이 그게 나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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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면서 참 노엘 노엘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해가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엘 노엘 하지 마요 하면서 노예 노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해가 짧아도 주님은 다 들어. 할렐루야. 그 사람이 노엘을 외치고 있는데 해가 짧아서 바람이 잘 안 돼도 노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그 사람이 노예 해가 짧은데 노예 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지 생각과 주관을 저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지. 이거는 판단하고 정죄할 고유의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직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해도 노엘 안 하고 해가 짧아서 노엘 해도 이분이 하나님 찬양하는가 보다 인정해 주십시오. 와, 저것도 찬양이야? 와, 나도 주방 갈 수 있는데? 이거 겸손하게 내려놓으세요. 정말 목사 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찬양을 아예 안 하잖아요. 하실 분들 하시라고.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찬양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다 보니까 대중 앞에서 찬양 안 하잖아요. 하실 분 하시라고. 할렐루야. 할 사람 해라 그래. 계속 또 해래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신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교회는요. 쫙 기회가 있으면은 마이크 잡으면은 놓칠 않네. 이게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겸손하게 칭찬하고 높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사용하는데 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을 바다에 던지고 뽕난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신기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지만은 우리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돕는 은사자가 있는데 그건 천사입니다. 천사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리 꺼져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저리 꺼져 그래도요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50개세만 좀 깨달으라고 좀 꺼지라고 그랬지 진짜 꺼지라 하겠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야. 꺼지라는데 왜 나한테 꺼지라고 하냐고 이래 따지는 건 복음이 아니고 꺼지라 그러면 50개 저분이 왜 그렇게 말했냐고 생각하면서 꺼지라 하니까 배가 많이 불렀으니까 좀 날씬해지라고 꺼지라는 배 꺼지라는 줄 알고 그렇게 긍정적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한국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다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실패 없이 구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기 때문에 천사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열심히 천사처럼 날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날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날아야 되고 내 안에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요 본인이 나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직분대로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지렁이가요 나르는 걸 봤어요? 지렁이는요 기어다니는 것이요, 그게 나르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지렁이는요 기어다니는 것이 나르는 거라니까요. 딱정벌레는요 날아가야 되지만요, 뱀도 기어다니는 게 나르는 거예요. 자기 주신 직분에 맞춰서 날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겸손이라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두 분도 아니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습니다. 본절에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일시적인 세상에 대한 통치가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어버이줄이죠. 좋은 부모 만났다, 나쁜 부모 만났다, 그거는 찬반 논란이, 흑백 논란이 아니고, 부모는 영원한 부모야. 아멘? 그러니까 난 잘했든 못했든 간에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랍니까, 기독교회는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어버이 주일 하면 꼭 대부분 일주일 넘겨서 이래 날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철회의 찬스예요. 대박 터지는 찬스. 5월 8일 날 잔치를 베풀어 들었으면 보면 베풀어서 오늘 한 번 더 서비스 하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일주일 뒤에 땡긴 밀어난 거예요. 좋은 날 잔치해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영생의 문으로, 죄인은 영분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포함되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의 주로 오신 저 지옥에 가갖고 그때는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박앤셀이에요. 박앤셀 뜻이 뭔지 아세요? 바가지 씌운다는 게 박앤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요 저 지옥에서 박앤셀 당해요. 심판의 박앤셀.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게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그 형상 회복입니다. 오늘 그 형상 회복의 토대 안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는 7절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형사회복은요, 형사회복을 하려면 회개가요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센 메시지를 줬는데도 아멘이 안 된다면요, 진짜야? 문제 있어? 외국에 선교를 가다 보니까요, 진짜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예수를 잘 믿은 성도들에게는 잔치한 날이죠. 복된 날이죠. 해피엔딩이죠. 파티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파티에 윙윙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 니꺼버리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천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랑 다니면서요, 영원한 하나님 인정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합성어거든요.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그런데 매일 납세님 눈 감아서 째려보면서 이거 아니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늘 감사를 하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과 잠언서 9장 10절에 말했으면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신부 단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37절 38절에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 아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풍지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오실 예수님은 뭡니까? 식도 가고 장가도 하고 집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한 사이에 주님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재성, 각성, 독성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씀이 마음판 심령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때가 악한 때죠. 우리는 마지막 때는 표현보다 때가 악한 때라고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각 그때는 아버지 마신다 그랬으니까 때가 악한 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장가하면 한 번만 들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네 번, 다섯 번 들고 그럴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날과 같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말하면서 세계 3차 대전이나 핵전쟁 이상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 때 장사할 때 그죠?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라 다 죽어버리고 그때 오는 게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차 마시고 놀고 그때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찾아야 해요. 똑바로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사로 가서 닫아버렸다. 자, 뭐죠? 겉모습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갈록으로 믿었던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잘 믿어. 이게 등이거든요. 그 중요한 건 기름이지. 기름. 내 안에 내면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 다듬어지지 않았을 거야. 기름 사러 갈 때 겉모습만 딱 준비한 사람은 한 방에 아웃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겸손한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까지 일상을 기록한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뭡니까? 마지막까지 최후 수단까지요. 거룩한 가치로 살아야 돼요. 일상에서 초월하는 거룩을 이루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초월하는 거룩을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은 헛되고 내세가 중요하다며 종말의 특정 시점을 지정하고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반대로 세상의 멸망을 점치며 한 세상 흥청망청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을 특히 이거는 기독교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임하신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날짜를 정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일상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는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 안에 하는 나라에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어야 돼요. 갈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주님 말씀하면은요 충성해야 됩니다. 어저께 있으면요 이름을 김충성이라 바꿔놨겠습니다. 이 정충성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왜냐면은 발을 정자에 충성은 괜찮은데 김새는 김자에다가 충성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충성을 하고 그래야 김이 안 빠져가야지. 충성이 김새에 안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찰에 거하며 내면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절에서는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심판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 밭에 김 매러 간 거예요. 진짜 김 3개 있거든요. 매러 갔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성전에 있고 한 사람은 밭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 있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핵심은 둘 다 똑같이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을 부르고 있는 사람만 주님께 데려가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성경에서는 데려가는 사람에 큰 수지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야.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해서만 아이고 우르르 떡국 했어요. 우르르 떡국 우르르 깍꿍 했어요. 300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우르르 떡국. 오늘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야, 멋있지 않아요? 모세는 그 뒷모습만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뒷모습. 야, 오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래 주님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함을 맹심하고 맹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야, 그 사람 성질 잘 맞는 것은요, 뭡니까? 후패해져야 되고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하나님 영의 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인정 좀 해줘봐요. 인정해줘요. 우리 육은 세월이 갈수록 늙지만은요, 영의 몸을 입은 속 사람은요, 점점 강건해지고 예뻐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봐봐요. 제가 지금 많이 지금 피곤하고 해도 목이 막 이렇게 가고 이래도 내 모습 자체는 이렇게 보여도요. 여기 사람이 얼마나 예쁜가. 여러분 잘 모르나? 우리 주님 아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종말은 말세가 아니라 완성이고 영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종말은 말세가 아니라 완성이고 영원합니다. 자, 이게 계시록에 정발 목사가 전하는 계시록과 세대주의자 계시록 푸는 학자들과 다른 게 그거예요. 종말은 말세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말세에는 뭐 어떻게 되고 이 세대주의로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종말은 말세가 아니라 완성이고 영원이단 말이야. 그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 정말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종말은 말세가 아니고 완성이고 영원이다. 이게 그 안에 제가 이 책을 적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완성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완성의 첫 시작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첫 시작이고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존귀한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신령한 몸으로, 그죠? 우리에게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말세가 아니라 뭐죠?
완성이고 영원한 거란 말이야. 그 요한계시록 그렇게 멋있는 책이에요. 멸망은 세상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명제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초월하는 거룩을 이루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4장 8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의 외침을 또 듣습니다. 그죠? 첫째 천사는 뭐죠? 돌아가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걸 배우고, 둘째 천사는 뭐죠? 둘째 천사는 그 외침은 큰 성 바벨론을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 천사는 모든 나라들을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구원의 두 부분의 말씀과 맥이 통합니다. 첫째 이사야서 21장 9절 말씀 것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행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서 21장 9절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과 함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진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미래의 일을 함락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는 요한계시록 본절에서와 같이 큰 바벨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지적하는 동시에 멸망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본문에 적용하여 8절에서 바벨론 멸망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이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며 미래에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걸 행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을 대적한 것 똑같은 거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그 뿌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한 뿌리가 뽑아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한 뿌리가 뽑아져 나갈지어다. 오만 방장이 뽑아져 나갈지어다. 악성과 재성이 물러갈지어다. 혼돈된 세상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사용하여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유대에서는 로마 제국을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단순히 로마 제국민을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은 물론 모든 시대에서 걸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세상 권세와 권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져서 그 자리에서 주관하려 하고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을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싹 뽑아져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벨론을 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 세 갈래로 무너질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부터 18절에서는 음행하는 큰 음료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8장 3절과 10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부유함을 얻었던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성이 14장 8절에서는 무너졌더라고 두 번 반복하며 완전히 무너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내 성의 재성, 독성, 악성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악성이 무너지고 재성이 무너지고 독한 창질이 박살나고 빠개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8절에서 바벨론이 멸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인 무너졌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도다라고 두 번 반복하며 하여 표현한 것은 그 무너짐이 확실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어서 내 재생각성 독성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오직 형상회복밖에 없습니다. 형상회복된 훈련밖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내 재성과 악성 독성이 살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본인도 낭피와 실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성, 큰 성, 바벨론 성, 재성, 악성, 독성, 자기 주관하고 있는 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거,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높이 내세우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장하고 있는 거, 오늘 그대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큰 박살 나길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음행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고 말했습니다. 표현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하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을 합니다. 바벨론 스스로 심판의 포도주를 마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이 모든 나라들로 제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세력,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용서 못하는 거, 분내고 당짓는 거, 이단과 투기하는 거, 이것을 내 속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또 이것을 2차, 3차, 4차 전쟁으로 퍼져서 다른 사람들 번져가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재성, 악성, 독성, 이 무너지지 못한 이 바벨론 성이 견고하게 쌓여있는 것이 무너지고 박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경고하고 아직까 고집, 자만, 오만 방지하던 거, 무리한 거, 그 다음에 월권행위 하던 거 다 박살났어.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흘러가서 또 전쟁이 벌어지고 또 미움과 재성각성이 번지는데 오늘 이 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끊어지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음행은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음행의 풍조를 퍼뜨리는 유래에 앞장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상숭배, 비진리, 종교적 다원주의 등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물질적인 풍요로 유혹하며 향락과 방탕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것의 모형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 곧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타락한 문화에 젖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세상 권력,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 지식, 세상적 풍요 등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유혹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인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길 치료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느새 물들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가치 판단의 기준이 혼탁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오늘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춰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것은 음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큰 성, 여러분 바벨론이 지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느냐 심판이 있느냐 그 둘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큰성 바벨론, 재성악성 독성, 하나님으로 높여져서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장 16절에 반드시 못을 박아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그 안목, 재성, 악성, 독성이 이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건 심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처리되면은 영원히 하나님이 구속되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바벨론은 더욱 흥왕할 것입니다. 왕성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재생각성 독성이 더 강하게 흥황하게 되는데, 번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들음으로 잡아 나갑시다. 처리받읍시다. 강력한 이 메시지 아멘 하시면 재생각성 독성이 처리되며 오직 주님이 사실 수 있는 터전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음행하고 있던 거,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거 다 처리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째 천사가 말하듯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이 세상은 그 정력도 신화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한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아름다운 신부 단장의 삶을 살면서 신랑맞을 준비하고 예배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픈데 손 얹으세요.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평화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허하게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바벨론 같은 성이 견고히 쌓여있는 것을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감사 있게 하시고 오늘 저들의 손 얹은 데 치유하여 주시며 영적인 병을 그대로 고침받게 하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시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